네,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나를 꼭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고넬료라는 이제 이태리 사람인데, 그는 2절에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2절만 보면은 구원 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바우트, 독실한 사람, 어떤 하나의 가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그러한 거를 독실하다고 표현을 한답니다. 독실한 사람이고, 자기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도 잘 이끌어가지고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혹시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본인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물도 해주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웬만한 크리스찬보다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한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한 가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또 만나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 만나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천사를 바로 보내실 수도 있었거든요. 이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더 완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당시에는 꿈과 환상도 많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보여주셨을 때이기 때문에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이 사람의 이 고넬료에게 안 가려고 하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각성시켜서 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오늘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10장의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13절에서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뭐를 잡아먹냐면 여기 11절에 보세요. 베드로가요 지금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하늘이 열리며 11절에 마치 내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되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예를 들어서 메뚜기는 먹어도 된다. 메뚜기. 하지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거 말고 나머지 발 여러 개 달린 짐승 곤충들은 먹으면 안 된다. 돼지 먹으면 안 된다. 토끼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느러미가 없고 또 뭐 있더라? 지느러미랑 뭐가 없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처음으로 오징어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징어가 지느러미 제가 알기로 없죠? 지느러미도 없고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소나 양은 먹을 수 있는데 토끼는 안 되고 돼지도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규례들을 쫙 정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 끈이 달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동물들이 가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14절.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주여라고 하면 주님이 먹으라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여 먹겠습니다 하든가 주여라고 안 하고 나는 안 먹겠습니다 이러든가 해야 되는데 주여 그리할 수 없는다 할 수 없나이다라는 아주 그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두 지금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그럴 것이 이 구약의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어야 된다는 이 규정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이 거기에다가 또 많은 규정들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뭐는 안 먹고 뭐는 먹고 이런 부분은요 사람이 노력하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거는 어려운데 굉장히 뭐를 먹고 뭐를 안 먹고 이런 것도 물론 어렵긴 하지만 특히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이건 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배려하는 건 어려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뭐를 반드시 정해진 걸 해내고 이런 거는 종교인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가 종교적이었거나 어쨌거나 일단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지 말란 거 안 먹었고 먹으라는 건 먹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잘한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막 먹거나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를 먹고 먹으라는 건 안 먹고 그런 사람보다 훨씬 잘한 사람 맞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 맞았어요. 다시 말해서 맞는 거를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맞는 걸 한 건 잘한 건데 진짜 본질적인 거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진짜 본질적인 거 뭐였냐면 유대인들은 뭐는 안 먹고 뭐는 먹고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하고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왕국이 되라고 하셨던 게가 목적이었어요. 제사장 왕국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면 제사장 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반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 왕국이 된다면 이방인들을 그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전도를 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같이 섬기도록 하는 거가 유대인들의 사명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특이한 명령들을 많이 주셨던 건데 이들은 잘했는데 베드로 근데 진짜 본질적인 거 즉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부담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부담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살았는데 율법대로 잘 살았는데 올바르게 살았는데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의 원하심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잊어버리고 산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형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요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성경 말씀 읽기 원하고 우리도 말씀 묵상도 하기 원하고 그 말씀의 묵상대로 해서 순종하기도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원하고 다 잘하는 거잖아요. 교회 지체가 있는데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기 원하고 이거 다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했던 거는 나중에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 보여드리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돼지고기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토끼도 안 먹고 이건 하고 이런 예배는 드리고 저런 제사 제물도 드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하고 안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안 하는 특별한 보물 같은 게 되리니. 왜?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리라. 그랬었단 말이죠. 제사장 왕국이 된단 말은 제사장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야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갇혀버려가지고 제사장 왕국이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부담은 없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태리 사람인데 백인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름 하나님을 막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 구원을 안 받은 거를 알았겠죠. 여기 나중에 이미 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베드로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고넬료한테. 왜냐면 원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유대인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서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들이 본인들 그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외부 세계는 나몰라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말을 걸면 난 이방인하고는 얘기 안 해. 난 이방인하고는 밥 안 먹어. 왜냐면 너희들은 돼지고기도 먹잖아.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나? 돼지고기 먹는 거는 상정도 하기 싫어. 이렇게 비슷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잡아먹어라 그 말은 이제 이거 깨끗해 이 말씀하신 건데, 즉 레위기 11장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죠.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은 너희가 그거 안 먹으면서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으라는, 그거 먹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면서 살으라는 뜻이 아니었다. 지금 이제 새로운 경륜에서는 이제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내가 이제 철폐했고요. 이제 괜찮아 먹어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들하고 어울려도 괜찮아. 이방인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그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와야 돼. 이게 원래 너희에게 주었던 내 제사장 왕국이라고 할 때 너희를 출굽한 목적이 너희를 이스라엘에 출애굽해서 애굽 이집트로부터 분리해서 너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제사장 왕국이 되라고 했던 게 목적인 것처럼 이제는 먹어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해 못했으니까 베드로의 반응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주 올바른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만 그거 안 먹는 건 지켰는데 진짜 본질적인 것에 대한 부담, 안 믿는 일에 대한 부담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 환상 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다시 15절에 보시면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중의적인 이미지를 갖고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바구니에 들었던 그 짐승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 먹어도 된다. 동시에 이 안에 있는 이 바구니에 들었던 이 짐승들은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이방인들,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내 목적이지 너희들끼리만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 바로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이 일이 3번이나 있었다고 되어 있어. 이 일이 3번, 16절. 이 일이 3번 있은 뒤에 바구니가 내려왔어요.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올라갔나 봐요. 다시 내려왔어요. 먹어라. 절대 못 먹어요.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먹어라. 못 먹는다니까요.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지더라. 이 일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이제 17절에서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의아해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그러시고 못 먹는다 그러는데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런 게 아니고 왜 3번이나 반복했을까? 그러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 앞에 서서 만나자고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서 만난 겁니다. 아마 이 일이 없었으면 만나주지도 않았을 수도 있지만 만났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만났을 때 이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왜 나를 만나고자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더니 고넬료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22절에 유대인들의 민족 가운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거룩한 천사 편에 경고를 받고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 드릴 하나이다. 그래서 고넬료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기 무두장이 집에 묵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혹은 양심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작은 빛에 반응해서 앞으로 갔더니 이제 그 자동문이라는 게 그 앞으로 가면 열리잖아요. 멀찍이 서 있으면 안 열린단 말이죠. 고넬료가 자신에게 주신 그 희미한 양심 빛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진짜가 뭔지 알고 싶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가까이 베드로에게 갔더니 찡 하고 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 단계를 베드로에게 설명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0장 34절을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3절.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이 설교자로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설교자인데 예전에 거리 설교를 하든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해도 아무리 말을 해주려고 해도 안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넬료가 자기 온 주변 사람들과 자기의 그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린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해서 말을 들으라고 우리 다 모였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랬을 때 34절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지금 알았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와,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는 자들도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와, 그러면 예전부터 우리한테 돼지고기 먹지 말고 유월절 지키고 했던 거 다 뭐야? 그거 다 했던 거 우리는 뭐야? 이렇게 접근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기분 나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넬료 당신에게 가서 내가 말을 전하려면 당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되니까 그냥이면 내가 잘 안전할 텐데 나에게 당신에게 가서 말을 전하게 하려고 하늘에서부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이 짐승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속되다가 하지 마라, 너는 이제 내가 하라면 해, 순종해, 이 말을 나한테 보여주셔가지고 이거 왜 보여주시나 했더니 당신을 하나님이 오면 말씀을 전해주라고 그래서 보여주신 거였군요. 하나님 정말 사람을 외모를 안 보시는군요. 유대인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군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35절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뿐 아니라 이태리 민족, 프랑스 민족, 영국 민족, 아프리카 민족, 한국 민족, 중국 민족, 아메리칸 인디안 민족, 스페니쉬 민족, 가릴 것 없이 모든 민족 중에서 꼭 성경을 안 보더라도 막연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의도 뭐 얼마만큼 의겠어요. 자기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거는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는데,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네. 일단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구원을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찰스 라일리 같은 사람이 그때도 믿음으로 받는 건 다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다만 뭐를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은 다 시대마다 다르다. 정확히 아무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이 그 받은 빛에 비추어서 자신이 알게 된 양심에 따라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최소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는 그런 걸 어떤 나름대로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롭게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러한 약간의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니면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뭐라고 뚜렷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시기에 적절하게 행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저에게는 진짜 은혜의 하나님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몰랐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양심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양심을 막 뭉그러뜨리면서 살았습니다. 그거 누가 정했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나는 양심대로 살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왜 나를 구원해 준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 드릴 때마다 언제나 이유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당신은 정말 자격이 없는데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두려워하고 항상 뭔지 모르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갖고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근데 저는 딱 그거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진짜로 알고 싶어. 하나님이 진짜로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짜 아니라 부처가 진짜 신이면 나는 부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다만 뭐가 진짜인지 몰라서 못 믿을 뿐이야. 그거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상황을 통해 가지고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나는 정직하게 살지도 않았고 양심에 따라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막 찾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나한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저 같은 자에게는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3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제가 읽는데 굉장히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너희들끼리 돼지고기 안 먹으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써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즉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출애굽 19장에 말했던 너희의 목적은 제사장 민족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오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유대인들을, 이들의 신분은 제사장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버렸어요. 이방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더러운 것들, 이방의 돼지고기 먹는 것들, 음란한 것들, 우상숭배로 가득한 것들, 어쩜 저럴 수 있나 몰라. 이들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버렸어요. 근데 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이들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에게 굳이 3번이나 반복해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굳이 그 베드로를 보내서 말 잘 듣는 천사나 환상이나 이런 거 보여주면 간단한데 굳이 지금 안 하겠다고 버티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본인은 거룩하고 나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를 깨트리셔가지고 이 사람을 사용해서 지금 고넬료에게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이들을 이렇게 turn off, 꺼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돌아오기를,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나마도 바리새인들은 많이 안 하잖아요. 어쨌거나 먼저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이 본인이 돼지고기 안 먹고 본인이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하는 것에 지금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 그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돌아오기를,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오늘 그런 생각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37절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왕이 오면 이렇게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 곳곳에 특히 이사야 35장에 적혀 있으니까 이런 일을 행한 거는 그냥 신기한 일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즉 왕이다, 유대인들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제 30절 보시면, 39절 보시면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그래서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야, 여러분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 12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 12 제자들이 정신을 확 차리게 해서
그 12 제자들을 사용하시려는 게 목적이었죠.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효율성만 따진다면 일순간에 수천만 명의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확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천사를 통해가지고 확 동시에 뿌려버리면 훨씬 간단하고 빨리 효율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저 어부의 세리 출신의 세상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삼성 이주영 회장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의, 어부의, 목수의, 세상적으로 볼 때 별거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야,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게 입증이 될 테니까 그러겠죠. 원래 공부 잘하는 애가 시험 잘 치면 사람들이 쟤는 원래 공부 잘해, 쟤는 원래 머리가 똑똑해서 시험 잘 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시험만 쳤다면 빵점 받는 애가 있는데 걔가 100점을 얻으면 와, 이건 제가 한 게 아닌데 컨닝했나? 아, 저 옆에 도와준 저 가정교사가 뛰어난 가정교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거나 집안이 좋거나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누구든지 그냥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 사람들이 와, 저거는 본인이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와, 진짜 하나님이 하셨나 보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택하셨겠죠. 어쨌거나 이 먼저 별로 이렇게 대단히 영향력 있어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부족하고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그들을 각성시켜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리기를 기뻐하시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집불통 말 안 듣는 베드로, 별거 아닌 12 제자들, 이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안 가려고 버티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그러면서도 막 본인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고 있으니까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잘났어요. 나는 주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방이라고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나보고 그런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 나쁜 일을 시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베드로를 깨우치셔서 결국 고넬료에게 보내셨어.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진짜를 찾고 있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목을 뭘로 정해야 될까 할 때, 나를 꼭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꼭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사용하면 되게 효과적이고 잘할 것 같아서 그건 아닐 겁니다. 당신을 시키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역사하셔서 당신을 먼저 깨우치셔서 그 당신을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때 기뻐하세요.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와, 내가 얼마 전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열매가 막 생기나 모르겠네요. 그때 나 역시 나는 이제 경제 올랐나 봐. 옛날엔 잘 안 되도 이제 되네. 그동안 성경 일독한 게 이제 쌓여서 효과를 발휘하나? 이렇게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주님, 저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렇게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베드로도 고집쟁이 베드로도 사용하셨듯이 그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셔서 깨우치셨듯이 주님 저도 사용해 주세요. 저도 옳은 거 하느라고 진짜 본질적인 일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저도 옳은 거 하죠. 예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애쓰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지체들도 사랑하려고 하죠. 근데 이런 거 다 옳은 거 하느라고 진짜 복음이 본질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좀 논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거나 안 믿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본질적인 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제사장 왕국으로 정하신 거지 본인들끼리 잘 살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도 옳은 거 하느라고 진짜 본질적인 거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선포되기 전에 이순신 장군은 죽었어요? 김유신 장군은요? 이렇게 질문할 때 사실 굉장히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는 뭔가 대답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빛은 희미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정확히 열심히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가 있었으나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로마서 말씀에 따라서 저는 어떻게 믿냐면, 이제 하나님은 나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지옥에 안 가는 걸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떻게든 막 지옥으로 보내려고 막 기완 엿보다가 아싸 이제 지옥에 보낼 수 있겠다, 지옥으로 가라 아 신난다 이러는 분 아니실 테니까 어떤 민족이든 어떤 민족에서든 뭔가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깨닫게 하신 어떤 거에 비추어서 이렇게 한 단계 고넬료처럼 구원도 안 받았으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도 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잘 대주고 이랬던 사람을 너는 그렇게 행동을 잘했으니까 구원해주마 이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뭔가 찾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캐치하시고 그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이건 저기 네팔에 있는 어떤 사람이건 저기 남미에 있는 어떤 사람이건 아니면 가까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건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물론 내가 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꼭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하나님을 완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그 일에 내가 아주 부족한데 그리고 아주 많이 쓰기도 원치 않고 조금만 써주세요. 고집불통이었던 베드로도 각성시키셨던 것처럼 저도 각성시켜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뭔가 진짜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끝까지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어떻게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긴 할 텐데 그 여러 가지의 기회 가운데 저도 사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4년에 첫 수요일날 이런 말씀을 전해야겠다 제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꼭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구원해 가실 텐데 그 일에 저도 조금씩만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분명히 기뻐하시고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다 같이 부르면서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1장만 부르고요. 2절, 3절 할 때 같이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70장 정말 놀랍고 놀라운 날 내어 잊으리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주님을 만난 그날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슬픔은 끝나고 기쁨의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가 저희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이런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기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드러나듯이 주님 저희도 도구가 녹도스럽고 영 마땅치 않은 부족한 도구일지라도 명필이신 주님의 손에 들리면 붓이 상관없듯이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 가까운 등잔 밑이 오던 그곳에서 자신께로 하나님 자신께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들을
본인도 찾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찾고 있는 자들을 이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때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그 일에 저희도 조금이나마 사용받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2024년에는 저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늘 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사용받아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사용받는 그런 축복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